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멘. 올해는 해방 75주년이 되는 해고 분단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어제 광복절을 지나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민족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 물질이나 또 정치나 또 경제나 문화적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어떤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족을 복음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해방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써 인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지지를 받고 이해를 받는 그런 일들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일들은 아무리 소신이 있어도요 계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는 일반적인 배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징조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크고 특이한 배를 계속해서 만드는 일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동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놀리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홍수 심판이 있다고, 홍수 심판이 오면은 무슨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산 위로 올라가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마칠 수 있는 그런 배도 아니고요, 자기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야 될 그런 배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대로 임했고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특이한 상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만들어질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배, 그 배를 요즘 같으면은 도구라도 좋지요. 좋은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그 당시에는 도구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무 한 그루 베는 것도 대단히 힘겨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이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지금도 무슨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든지 어떤 특별한 징조가 보인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구름도 없고 구름 한 점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지금 때가 된 줄 믿고 그냥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정리 좀 해놓고 내가 지금 다른 거 정리 좀 해놓고 좀 이따 들어갈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노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가리켜가지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는요 또다시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이 시대에 네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 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 그런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이런 시대에 너의 삶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의로운 삶을 잘 지켜온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6장 9절부터 7장 1절까지 이 속에는요 1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노아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120년 세월 동안 숱한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숱한 고난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과 자녀와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각종 어려움들도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과 각종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것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말씀은 바로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20년 전에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구름 한 자락 안 보여도, 구름 한 점 안 보여도요. 심판은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동시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일어날 일 미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120년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120년 후라고 날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타락한 세상은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변하고 살면서 한두 번은 배신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기도 하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또 여러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요.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저런 말하고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배신이지요. 그렇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짓말함으로 배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좋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제는 그런 말인데 오늘은 또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거나 배신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언젠가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 때에 물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랜 세월 후에 그렇게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대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 그렇게 인정하는 자,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별 의미 없이 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 순간,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믿음의 보배로움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이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동물의 모든 종을 보존하시기 위해 가지고 암수 한 마리씩 남겨두십니다. 암수 한 마리씩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7쌍씩을 방주에 7마리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제사를 위함이었습니다. 암수 한 쌍씩을 짝을 지어가 데리고 들어가라고 한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 종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7마리씩 데리고 가라고 한 것은 바로 제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정결한 짐승 7쌍을 말씀합니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드려졌습니다. 제사는 곧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홍수가 나 있지만은 밖에는 지금 난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은혜,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 예배적인 삶, 또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림으로써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곳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자리로 변하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요, 바로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 겁니다. 심판 중에도 방주 안에는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방주 밖은 아우성이고 어둠이고 죽음이었지만 방주 안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구원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방주 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소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병든 몸이 치유받고 각종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7일 동안 동물들을 방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7일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연법칙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들여진 개 같으면요, 그렇게 오라고 하면 오겠지요. 그런데 야생동물이 어떻게 한 쌍씩 짝지어가지고 줄 서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상식과 이성으로는요, 심판이 있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일주일 만에 모든 동물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그것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암수 한 쌍씩만 짝지어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쉬운 일이지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하시면 그냥 쉬운 겁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한순간에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만일 노아가 동물을 잡아서 방주 안으로 넣겠다고 했으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코끼리 2마리 잡아오고 암수 1마리씩 잡아오고, 일본에 가서 원숭이 2마리 잡아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가서 악어 2마리 잡아오고, 대한민국에 가서 참새 2마리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언제 잡아가겠어요? 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운반하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은 상식이나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입니다. 때가 되자 동물들이 방주 앞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노아가 한 일은 그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방주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을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신 창조주의 능력 있는 설교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 주권자의 위대한 한편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감동적이고 위대한 설교 앞에 인류가 무릎을 꿇었고 무릎을 꿇는 자들마다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주 안은 바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방주에는 창도 없어가지고 답답합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포유류와 초식동물이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밖에 있으면은 사자가 사슴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불편하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곳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삶, 그리고
방주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노를 젓는 그런 배를 가게 하는 그런 노도 없습니다. 바람 불면은 이제 노를 앞으로 가게 하는 돛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입니다. 임의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어가지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방주는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는 그런 용도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지요. 노아의 가족들도 그냥 짐승에게 다 잡혀 먹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7일 동안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어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을 열어서라도 먹을 것을 내어주시고, 바위를 갈라서라도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서라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삶.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은혜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늘 함께 하사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 네 번째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비 한 방울도 보이지 않더니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더니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도 받았고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은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도 얼마나 웃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줄지어서 들어가는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었겠어요? 토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토끼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그거 한 마리 잡아서 먹기도 힘든데, 그런 모습 보고도 들어가지 않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서 깊음의 샘이 터져가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모든 이 샘의 근원들이 다 터져서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순식간에 덮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30mm만 와도요 그냥 그때부터 물난리가 나기를 시작하고, 1시간에 30mm만 와도 물난리가 나기를 시작하는데,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지만 힘겹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고난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40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잠깐 쉬는 것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곳곳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위에서 하늘에서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하신 후 120년 동안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노아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수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칙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모든 상식,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성의 속삭임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 법칙이 어떻고 자연 법칙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그렇게 경고했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영혼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제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진 저들, 죄의 노예가 된 저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진정한 하나님도 해방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